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료주일로 지키며 하나님 예배합니다. 주님 제정하여 베푸신 성찬에 참여합니다. 십자가 사랑의 전달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종교 개혁자들은 교회가 교회되는 두 가지 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어떤 곳인가?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다. 둘째로 교회는 성례전이 행하여지는 곳이다. 세례와 성찬을 베푸는 곳이 교회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 종류의 말씀으로 구분하여 분류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두 번째는 선포되는 말씀, 설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보여지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성례전은 세례와 성만찬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만찬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심, 이 은혜의 선물, 은총의 예식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례와 함께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일생 동안 함께 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이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세례는 경이로움과 기쁨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의 은혜이고요.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 받으며 성령의 은사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고 또 새로운 탄생의 다섯 가지 중요한 영적 의미가 세례에 있습니다. 오늘은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유월절 만찬에 떡과 포도주를 친히 제정하셔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성만찬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만찬은 바로 하나님의 자기 주심의 반복적 경험입니다. 세례는 일생에 한 번 받습니다. 1회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주심의 선물의 이례적 은혜라고 본다면 성만찬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세례를 받은 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죽을 때까지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주심을 선물로 받는 은총의 예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례로부터 시작하여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성만찬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기 주심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어지고요. 성만찬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주신,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몸과 피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육체적인 실체의 빵과 포도주를 받게 되면서 하나님의 몸을 받고 하나님의 피를 받는 하나님의 자기 주심의 은혜의 놀라운 축복이 이 성만찬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둘째로는 오늘 복음주의적 성만찬의 7가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성만찬입니다.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축사하시다, 유카리스티아, 그래서 유카리스트, 이것은 감사하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를 드린다. 그러니까 성찬은 하나님께서 자기 몸을 주시고 자기 피를 주신 것에 대한 기쁨의 감사로 받는
거룩한 예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세기와 2세기의 초대교회의 또 성도들의 삶을 중요한 지침이 되는 문서가 있는데 그걸 디다케라고 합니다. 그 디다케에서는 성만찬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성만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렇게 감사를 드리십시오.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최고의 감사가 바로 성만찬으로 받는 예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2세기의 순교자 저스틴은 예배 인도자들에게 늘 이렇게 권면하고 당부했어요. 기도를 올려드리시되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성만찬은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전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회상과 그리고 기억의 사건으로서의 성만찬이에요. 여기서 나를 기념하라. 오늘 본문에도 11장 25절 26절에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는 단어가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아남네시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기억하고 단순히 기념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 중에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바로 그 역사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는 바로 이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참석해서 바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참여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생생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 기억, 기념의 사건으로서의 성만찬, 아남네시스,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는요, 바로 하나됨을 위한 성도의 교제, 친교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는 헬라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여러분 아시죠? 교제와 또 친교를 나타내는데 하나됨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교제하고 연합하여서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그리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역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빵이 떡이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빵,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하고 옆으로 돌리고요,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옆으로 돌리고요, 한 빵, 한 떡에 참여하고 잔도 하나였어요.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에 참여한 모든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교제하고 연합하는 한 몸을 이루는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세 번째는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창조의 피조의 세계와 바로 그리스도로 연합하는 한 몸을 이루는, 이것이 바로 성만찬의 의미가 되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참여하다,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여서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과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피조세계의 모든 만물들과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것, 이것이 성만찬의 의미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가 의미가 뭐예요? 세례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연합의 시작이 세례예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면서 동시에 시작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은 죽을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례로 시작된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 이 교제 코이노니아가 성찬을 통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죽는 날까지 계속되는 코이노니아로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만찬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이 성만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주시고 피를 흘려서 나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꼭 기억하며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래서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이 희생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성만찬이 되고요. 다섯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에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바울은요, 떡을 떼면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잔에 대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떡과 포도주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통해서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그리스도를 함께 먹고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임재에 함께 동참하는 그 역사가 바로 성만찬의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이 떡과 잔에만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예배 참여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이 거룩한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봉헌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 속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그 역사가 바로 성만찬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실 성만찬에 성령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이 성만찬 사건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적극적으로 여기서 일하시고 적극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만찬 할 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특별히 뭐라 그래요?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지금 이 떡과 잔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리하여서 이 떡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이 피가, 이 잔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셔서 이 성찬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여기 함께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성령님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터치하시는 모든 것이 거룩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성령의 임재. 우리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이 성찬, 이 떡과 잔에 믿음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모든 것의 최종적인 성취를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6월절 만찬, 이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절기 중 하나 6월절이죠. 애굽에서 해방되어지고 자유를 얻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되는 그 놀라운 역사의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주세요. 구원의 길을 주시죠. 어린 양을 잡아라. 그 피를 좌우 임방에 문설주에 바르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때 그 밤에 그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6월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6월절을 기념하여 지키게 되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며, 동시에 이 유월절 만찬의 떡과 잔을 새로운 영적 의미로 해석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유월절을 기념하며 동시에, 그리고 이 유월절 저녁 식사의 떡과 잔에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라고 하는 영적 의미를 더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만찬하지 않겠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나는 만찬하지 않겠다.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이 유월절 식사, 이것을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모든 것의 최종적인 결론, 모든 것을 이루는, 그래서 이미 그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만찬의 그 놀라운 구원의 생명의 역사를 미리 맛보는 것, 그것이 성만찬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26절에 이 성만찬의 목적을 특별히 구분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우리가 이 성찬을 하는 이유가 있다. 이 성찬의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 이것은 뭐예요? 과거의 사건인 주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으심, 그 과거의 사건을 이제는 뭐예요? 주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미래적 사건으로 우리가 재해석하면서 지금 현재에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 이것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을, 과거의 사건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미래적 사건으로 지금 이 땅에서 현재에서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행하는 영적 의미가 된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 부활, 승천, 다시 오심을 우리가 복음으로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그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희생을, 그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지금 이 현장에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이 복음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된다. 이것 자체가 증인의 삶을 사는 이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찰스 콜슨이 쓴 러빙 갓이라고 하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러빙 갓, 이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아주 감동을 주는 성찬식 장면이 한 가지 있어요. 월남전이 한창일 때 제프 파월과 테리 존스, 비행기 조종사인데요, 전쟁 중에 연료 탱크가 부서지고 불시착을 하게 되어지지만 결국에 생명을 구하지만 포로로 하노이 힐튼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성경을 너무 보고 싶은데 성경이 반입이 안 돼요. 읽을 수가 없어요. 수년 동안 싸우면서 성경을 달라 성경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포로들이 성경책 주위에 몰려들게 되고 제프 파월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크게 읽어주고 시편 몇 편, 그리고 산상수훈을 읽어주군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을 도로 가져가니까, 계속해서 간직하고 볼 수가 없으니까 빨리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한 구절이라도 더 암송해서 기억해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또 은혜가 있어서 포로 3명이 성경을 매주 1시간씩 필사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게 돼요. 그럼 그들은 벽돌 가루를 긁어서 만든 잉크, 그리고 깃대 펜으로 배급받은 휴지 위에다가 성경의 말씀을 옮겨 적기 시작하고, 그리고 말씀 구절들을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활주일이 되어서 28명의 포로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제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되고, 중창단이 조직되어져서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복음서를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커티스 대위에게 전날 배급해서 떼어놓은 빵 몇 조각을 나누게 되어지죠.
빵이 없으니까 전날 배급받았던 빵을 다 먹지 않고 성찬 예식을 위해서 남겨두게 된 것이죠. 그것을 나누면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암송했던 그 말씀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다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는 조용히 빵 조각을 돌리면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이어 커티스 데이가 이제 잔에 대한 말씀을 암송하게 되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그리고 포도주가 없으니까 어제 전날 먹었던 미역국 중에 그 국물 남겨진 그 국자를 돌리며 주님의 잔에 참여하게 될 때 모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속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2000년 전의 사건이었지만 바로 그 고통 가운데 감옥 속에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아남네시스, 그 현장 속에서 마가의 다락방이 재현되는 그 기념과 그 성령의 감동과 역사 속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오늘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이 제정하신 이 성찬을 행할 때에 우리 교회 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찬은 주님이 제정하신 것이고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복음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분별하고 자기를 살핀 후에 이 떡과 잔에 참여해라. 이 떡과 잔은 우리가 먹는 떡과 포도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식사와 다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성령의 감동 속에 주님이 베푸신 이 만찬에,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하늘문 열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의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거룩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이 성찬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에 주님의 피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임재하심 속에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 속에 주님이 베푸신 이 만찬 성찬에 참여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일치가 되고 성도가 하나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이루시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